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작년 여름도 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인데요. 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계속해서 더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심해질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뜨거워져가는 지구 생태계를 보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이 함께하며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화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면 점차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목사이고 또 아내는 캘리그라피 강사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함께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그 마음이 상처가 나 있고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보다 더 살기 좋고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메마르고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편의점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곳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모두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보통 이제 카드 결제로 하지만 그때만 해도 현금으로 다 지불해서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현금 계산을 하는데 돈을 계산대 앞에다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도 그 바닥에다가 돈을 던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던지요. 그 손님에게 저는 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계산하는 기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들려드린 예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어져 비인간화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수단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나도 누군가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들을 수단화할 때 이 아픔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반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우리의 사회적 모습과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일 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점차 희미해져만 갑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면서 아브라함도 점차 지쳐갔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라리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며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마침 그의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래도 속상한 마음을 다시 다잡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하겠다 결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사레가 내가 출산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하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말을 따라 애굽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였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아브람도 그랬던 겁니다. 그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방법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이 여종인 하갈을 도구적 존재로 수단화한 데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아기를 낳기 위한 소위 시바지로 이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비인간화되어 도구적 존재로 여겨진 사람이 그 상대방을 존중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된 관계였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 역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성이 있는 그곳에 바로 지옥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자 하는 지옥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등 속에 하갈이 사레의 학대에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 광야로 나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지금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홀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혼자 그곳에서 견뎌내고 생명을 유지하기란, 그것도 아기까지 낳아서 기르기란 여간 어려운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런 하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갈은 임신한 몸입니다. 그 몸으로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비록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도망까지 나와 광야에서 그렇게 홀로 지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녀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반복하여 많이 얘기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 발걸음은 항상 이런 곳을 향하셨습니다.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에 의해 도구화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죄인이라 여기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 예수님은 항상 그런 이들에게 향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계산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단화된 파괴된 인생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도 하갈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그저 아들을 낳는 도구로 여기거나 종으로 여기거나 이방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보살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과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인간을 수단화하며 비인간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또한 그 악순환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특별히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이해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점차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